2022년 4월 17일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으로 찬란한 새벽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절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또한 세상의 어둠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셔서 참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시고 기쁨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의 아침에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자리에 계심을 믿고 주님의 전에 나와싸우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참된 소망을 얻어 그 소망 위에 교회가 굳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님을 널리 증거하지 못했고 그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주변에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근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전쟁의 참화가 그치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 세계가 다시 둘로 나뉘어 전선을 펼칠까 두렵사오니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깨어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전쟁의 상흔이 빨리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온 세계의 전쟁과 분열이 그치고 평화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된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희망의 등불을 밝히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부활의 등대를 가리키고 있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 길 위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새 길을 따라 걸어가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13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헌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이선민 집사님, 오주희 집사님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입니다. 오영은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부활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이세영 권사님, 김용선 장로님, 이소영 청년, 송금란 권사님 부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성교헌금 오영은 집사님, 이보람 집사님 드리셨고요. 특별헌금 백만기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부활절 제단 장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가정별로 또 이제 부활절 제단 장식해서 이렇게 올려놨고요. 또 지금 이렇게 부활절 계란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제단을 장식하고 하는데 수고하는데 도움 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달에 있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교회 행사 광고 드리겠습니다. 목회자 영성 세미나 4월 29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세골에서 있습니다. 이 경기도 양평에 있는 영성 수련원인데요. 이 기간 동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는 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회자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빠질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 굉장히 참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것을 좀 가는 것이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이제 우리 교회가 벌써 개척한 지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제가 좀 영적으로 많이 고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물론 고집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먼저 목회자가 영적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이것도 아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고 제가 영적으로 좀 충전되기 위해서 이 모세골 공동체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 3박 4일간 진행된 목회자 영성 수련회 기간 동안 특별히 이 부족한 사람 안에 주님의 영으로 좀 가득 충만하게 충전돼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은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 아산노회가 26일 화요일 온양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5월달 어린이 전도 행사 광고입니다.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5월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어린이 전도 행사를 합니다. 이 어린이 전도 행사는 지난번 우리 작년에 했던 성탄 전도 행사와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하고 또 지역에 있는 어린이를 초청해서 작은 행사와 나눔의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이 기간을 또 잘 준비해서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의 자녀이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를 생명의 새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새 생명을 얻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부활의 은혜를 찬양하고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을 고백하기 위해 주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부활의 기쁨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 기쁨을 노래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종소리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부활의 새 길로 걸어가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최대의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법령으로 제정된 공휴일 중 종교와 관련된 공휴일은 딱 이틀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 불리는 초파일, 음력 4월 8일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인 양력 12월 25일입니다. 자, 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보통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성탄절이 기독교의 최대 절기일 또는 축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활절이야말로 기독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날이죠.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날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즉 모두 유대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유대교인들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리는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모여 그들의 집회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이었고 한 주의 마지막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모두 일요일에 안식을 취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서양식 달력의 근간이 되었고, 그래서 현대 세계인들은 일요일에 쉬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 그 리듬에 맞춰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굉장히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이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살 때만 하더라도 이것은 매우 특별하고도 특이한 일이었죠. 지금처럼 일주일 단위로 생활하는 그런 리듬이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최대의 절기가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부활절 전에 여러 가지 절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생겨난 것은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의 날을 기념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생겨난 것이죠. 이 성금요일을 중심으로 성토요일, 성목요일 행사가 생겨났습니다. 목요일에는 성찬을 하시고 세족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날 모여서 교회가 세족식도 하고 성찬도 했고요. 토요일에는 주님께서 무덤에 계셨기 때문에 이날은 완전히 죽음을 상징하는 날로서 이 성토요일 예전도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예 일주일 동안 지키자 하여 고난주간이 되었고, 이윽고 40일 동안 주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공휴일로 여기고 있는 성탄절은 사순절기보다도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생겨난 역사의 순서로 볼 때 먼저 생겨난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절기가 생겨난 순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부활절이 먼저 생겼고 성금요일, 고난주간, 또 사순절기, 그리고 주현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 대림절 순서로 교회의 절기가 완성되었죠. 자, 이 중 날짜가 양력에 따라 딱 고정되어 있는 절기는 주현절과 성탄절입니다. 이 주현절의 경우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생소한 날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적 활동을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다만 요일이 들쑥날쑥하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잊혀진 절기이기도 하죠. 성탄절은 공휴일이기도 하고, 특히 미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개신교의 경우 이날이 교회가 연중 가장 들썩들썩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전야제 행사가 많이 열리죠. 과거에는 교회의 절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20세기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한국 교회에서도 예배학이 탄생함에 따라 이런 절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성금요일이나 고난주간, 사순절기 등 이런 여러 가지 예전이 한국 개신교회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예배의 형식을 발견하고 또 차용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교회도 지난 성금요일에 테네브레라는 예전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테네브레 예전은 8세기부터 있었던 기독교회의 정통 예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7가지 말씀, 소위 가상칠언을 중심으로 예전을 구성해서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예배인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절기에는 다양한 예전이 있었고, 그 예전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연구하고 도입한 이들은 이런 절기 때마다 다양한 형식의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에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죠. 자,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분명히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이 기독교회의 최대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부활절 예식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절에는 세례식을 하거나 입교식을 하거나 성찬식을 하는 날로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식의 경우는 매주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이자 원칙이었죠. 하지만 개신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예배당의 구조상 성찬식을 자주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이것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연간 몇 번 행하지 못하게 된 것뿐입니다. 입교식이나 세례식은 따로 정해져 있는 날짜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냥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째서 부활절 예식이 따로 없을까요? 최고의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부활절에는 특별한 예전이 발전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부활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이 사실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기에 모든 예배는 항상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특별한 날이 아니라 주일 그 자체가 특별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매 주일 예배를 부활의 날로 지키며 그날을 특별한 시간으로 내 속에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부활의 날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항상 지키고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결단하고 새로운 살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주일이 곧 부활주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새로운 살 길을 결단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가 걸어왔던 옛 길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옛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새 길을 찾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옛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습니다. 이미 가봤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살 길이 아니라 그동안 인류가 걸어왔던 옛 길, 즉 영화가 보장되어 있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그러나 그 끝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옛 길을 많이 택하는 이유는 이것이 일종의 보장이 되어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보장이 되어 있다 함은 일종의 성공과 실패,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갔으니 성공을 했어. 그렇다면 앞으로도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옛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즉 눈앞에 성공이 아른거리고 있기에 그 길을 택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이런 옛 길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옛 길로 유혹한 첫 번째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부유한 길, 명예와 권세를 얻는 길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고 돈이 있고 환호를 받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스타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스타, 셀러, 인플루언서가 되면 많은 이들이 오히려 그를 더 쉽게 따라가죠. 그렇게 되면 세상을 다스리기에 용이해집니다. 빵과 서커스가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다는 말은 너무나 유명하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연예인들의 화장법이나 지도층의 옷 입는 것을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길이야말로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사탄은 예수님께 그렇게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길을 가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따라가는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길처럼 보이는 그 옛 길을 흔들면서 너도 이 길로 가.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네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 라며 유혹한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옛 길로 유혹한 이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형제들이 볼 때도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람답게 응당 사람들이 많은 곳, 즉 중심가로 가서 활동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이죠. 중앙으로 진출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에 딱 어울리는 게 있습니다.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이것과 똑같은 말을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한 것이죠. 지금도 이런 옛 길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성공의 길, 많은 이들이 걷고 있는 그 길, 이미 또 많은 이들이 걸어갔기에 확률이 높은 그 길 말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학력에 목을 매달고 직업에 목을 매달고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목을 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이 오른다 하면 비트코인으로 쫙 몰리고, 주식이 오른다 하면 쫙 또 주식으로 몰리고, 부동산이 오른다 하면 부동산으로 몰리는, 모두가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 길을 가서 나도 성공해야지.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옛 길이고, 또 그 길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 성공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피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길의 끝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뻔히 고난이 보이고 죽음이 보이고 망할 것처럼 보이는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새로운 새 생명길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담력을 얻었다라는 헬라어는 파르레시아인데, 이는 솔직함, 확신, 숨김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숨김없이 당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단지 세상이 빛이신 그분을 몰랐을 뿐이죠. 빛은 숨기면 의미가 없습니다. 빛은 숨겨지지 않을 때 가장 빛나는 법이고, 또 그 존재의 의의가 충족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숨김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단지 세상이 그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김없이 담대하게 살았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과 사도들 모두 담대하게 거침없이 숨김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지만 그들에게 닥쳐온 그 길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그래서 언뜻 보이면 참심한 패망의 길, 자살의 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길이야말로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이 없다면 새로운 살 길은 망하는 지름길이지만,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을 따라 담대하게 숨김없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바로 새로운 생명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는 이 세상의 살 길만 찾는 이들은 옛 길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 길의 끝에 결국 죽음과 허무함만 가득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옛 길을 포기하지 못하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 이들은 허망한 죽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령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부활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오늘도 옛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첫째 길을 닦으신 새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갔기에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우리에게는 낯설기만 한 길은 아니죠. 단지 결단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이들이 지금도 쫓고 있는 성공과 승리처럼 보이는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걸으셨고 또 제자들이 걸었으며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을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택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숨김없이 담대하게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사도들이 숨김없이 담대하게 걸어갔던 그 길을 또한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사실 거룩한 사도들의 후손들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옛 길을 택할 수 없습니다. 옛 길을 택하는 순간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변화받아 주님께 택함받는 우리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걸어가야 할 그 새로운 생명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길은 바로 각 교회가 정해놓은 그 공동체의 비전, 즉 목표입니다. 그 비전과 목표를 지키며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새로운 생명길을 걸어가는 방법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한 새로운 살 길은 다음에 3대 목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3대 목표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 신앙을 지키며 전승하는 교회, 종교개혁자의 꿈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예배를 우리가 지키고자 할 때 주일에 준비해서 자녀를 깨우고 가족들을 깨우고 예배 시간 맞춰서 이동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뜻 보면 온라인 예배가 훨씬 편하고 수월해 보이죠. 하지만 온라인 예배야말로 훨씬 더 어려운 예배입니다. 어째서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오프라인 성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오프라인 공간에는 오늘 우리가 제단 장식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조 장치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쉽게 도움을 받아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자 본인이 정말로 많은 기도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배자 본인이 정말로 기도로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이 없다면 온라인 예배는 정말 그냥 화면 켜놓고 내가 딴 생각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더욱더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며 전승하는 길 또한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칠까요? 바꿔 말하면 성도들은 목사들에게 큰 영향을 받을까요? 안타깝지만 저는 목사의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인즉 우리는 다른 이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전승받는 사람보다 전승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힘든데 남을 변화시키는 것에 어려움이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자식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을 신앙의 길로 이끄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남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단단한 구명줄에 묶여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빠져 휩쓸려 내려가죠. 가족 중에 믿음 생활에 게으른 자가 있으면 참 신기하게도 온 가족이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 믿음이 내려갑니다. 상위 그룹에 따라서 평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은 그룹에 따라 내려가요.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같이 안 가요. 엄마, 나 오늘 예배 집중이 안 돼. 같이 집중이 안 돼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사실 한국교회가 참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자녀를 떼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얘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가서 어린이 예배를 드려. 네 수준에 맞는 예배를 드려. 나는 내 수준에 맞는 예배를 드릴게. 사실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예배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정말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가장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자녀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때일 겁니다.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실은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 믿음의 수준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수준이 낮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단계가 낮은 사람에게 내 믿음이 끌어당겨 내려지죠. 그래서 각 가정에서 믿음의 제사장 역할을 맡은 사람, 믿음의 전승자 역할을 맡은 사람은 더욱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전승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의 꿈을 이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혁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즉 개인의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변화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받아 그분께서 걸어가신 새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 고백, 즉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부모의 신앙도 중요하고 선조들의 신앙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바로 나의 입술로 하는 나의 고백이죠. 시편 119편 13절과 1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 큰 재산을 가지는 것, 즉 재물을 즐거워하는 길이 바로 옛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찾는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생명의 새 길을 택한 이들은 옛 길보다 새 길이 더 가치 있고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알기에 택하는 겁니다. 즉 옛 길보다 생명의 새 길이 나음을 알고 깨달아야 그 길을 택하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분의 영이 오늘도 많은 이들을 그 옛 길에서 벗어나게 하사 생명의 새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생명의 새 길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며 또 각자의 삶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생명의 새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 길이 가르쳐주고 있는 영광처럼 보이지만 그 끝이 죽음인 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겉으로 보면 죽음처럼 보이나 그 끝에는 영생과 축복과 영광에 있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똑같이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생명의 새 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절은 사실 매주 반복되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 주일의 예배가 부활절의 예배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생명의 새 길을 찾는 이들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생명의 새 길을 택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인력은 우리를 많은 이들이 따라가고 있는 옛 길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생명의 새 길을 택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새 길은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지키십시오.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그 길이 더욱 어려운 길임을 잊지 마시고 마음과 뜻을 정결히 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신앙을 지키고 전승하는 길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각자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으니 먼저 나부터 정신 차리고 이 사명을 굳건히 붙드십시오. 내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없을 때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이 부족할 때는 믿음을 달라고 간청하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먼저 굳건히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른 이에게 전승되지 않음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들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구원의 확신을 받으시고 나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성도는 어물쩡어물쩡하며 다른 사람들 틈바구니에 섞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입장하기 전에 한 명씩 검표하실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티켓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다른 이의 손에 이끌려 주님의 길을 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생명의 새 길을 택하여 걸어가십시오. 나의 구원을 다른 이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또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부활의 기쁨을
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경험하고 얻으시며 매주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새로운 살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1년에 한 번만 기념하는 사건이 아니라 매주일 반복해서 기념하고 생각하고 새겨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일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새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남의 손에 이끌려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입술과 나의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새 길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세임을 내려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도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인 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도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환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뿐만 아니라 매 주일은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승리의 기념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만 부활의 길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주, 매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생명의 세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자꾸만 옛길, 승리의 길처럼 보이는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 모든 유혹을 살뜰히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살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공처럼 보이나 그 끝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옛길에서 벗어나 죽음처럼 보이나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살 길을 향해 나아가리라 하지만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